네, 4월 8일 베테랑 청년교회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임대영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성혁 형제님 외삼촌 계시고요. 어머님 되시는 윤영배 목사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배경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4월 며칠 있으면 4월 중순인데 날이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셔서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듣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상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상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출애굽기 1장은 애굽 즉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며 그 역사를 움직이는 주된 추진력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의 주된 등장인물을 셋으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당시 애굽의 왕인 바로 즉 그와 또 그가 대표하는 애굽 사람, 둘째 이스라엘 자손, 세 번째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각각 일종의 두려움에 의해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와 애굽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며 시보라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각각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 두려움에 따라 행동 방침을 정하고 실행합니다. 먼저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급격한 수적 증가를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말하듯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야곱과 그의 온 자손의 수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의 새로운 왕은 자기 땅 한편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이 이민족의 인구 증가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민자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할 대책을 생각해냈고 그것을 나라에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미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0절 중간에 두렵건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더 늘어나 애굽에 대적하는 적군 세력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추방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력이 갑자기 빠져버리면 애굽의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애굽으로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추가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그들을 애굽 땅에 붙잡아 둘 수 있는 묘안이 필요했습니다. 두려움과 이기심이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감독들은 노예 감독, 슬레이브 마스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 애굽 땅에 붙잡아두고 강제 노역을 통해 그들의 인력을 척취하는 동시에 과중한 육체 노동이 그들의 생식 욕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과연 애굽이 가진 힘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유민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졸지의 노예가 되어 애굽이 시키는 대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바로의 노예 정책은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애굽 땅에 가두어 놓고 척취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 노예제는 인구 억제책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강제 노역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수가 더 불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적 증가에 대한 애굽 사람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고 그에 비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처우 또한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근심하여 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려움과 혐오감이 결합된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근심하여 라는 말 대신 두려워한 나머지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새 번역은 몹시 싫어하였고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애굽 사람들의 심령에서
자비를 앗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렇듯 그들이 가진 힘과 결합하여 동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아니 도리어 혐오감을 느끼는 무자비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제 바로의 두 번째 인구 억제 정책으로 표출됩니다. 바로는 히브리인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 낳을 때가 되어 산파를 부르면 가서 보아, 사내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는 자라 병력이 될 것이므로 그리한 것입니다. 출산 억제가 안 되니 유아 살해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생명을 받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을 돕는 일을 업으로 삼은 이들에게 도리어 생명을 해치는 일을 강요합니다. 아직 제대로 한 번도 삶다운 삶을 살아보지도 않은 갓난아이, 그것도 자기 동족의 자식을 죽이라고 말입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오는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자 바로는 세 번째 인구 억제 정책을 내놓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아들, 딸은 문맥상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과 딸을 가리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바로의 무자비함은 이제 공공연한 유아 학살로 뻔뻔스러움까지 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와 애굽 사람의 경우 비록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두려움이 이기심과 결합하고 그것이 힘의 행사로 표출될 때 얼마나 무정하고 가혹하며 잔인한 일도 사실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바로의 행위들은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벌인 일련의 행위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사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께 선전포고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술된 역사 속 두 번째 주인공인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분명 두려움 때문에 노예의 삶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정치적인 힘 그리고 애굽의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본래 자유민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맥없이 순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어나 항변하고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는 노예로라도 사는 것이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와 애굽을 두려워하여 노예의 삶을 감수한 것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또한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일평생 노예의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말하자면 바로와 애굽을 두려워하여 노예의 삶을 강수한 이스라엘 자손들 중 하나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자손을 죽음에서 건지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세 번째 주인공인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그와 또한 두려움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두려움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과도 달랐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려움과도 달랐습니다. 앞에 두 두려움과 이 여인들의 두려움 사이에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 두 여인의 두려움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두 여인을 불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오는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이들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유아들을 죽이고 내가 사느냐, 아니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유아들을 살리는 대신 내가 죽느냐, 그 기로에서 이 두 여인은 후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명을 사랑하고 동족을 아끼는 마음도 어쩌면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생사의 기로에 선 그들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한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여인들이 바로가 무섭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 바로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산파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바로가 신하들을 통해 그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둘러댑니다.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여인들은 어쨌든 이 변명이 통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게 분명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들은 바로의 명령에 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분명 죽음을 두려워했고 자신들을 죽일 권세를 가진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을 어긴 것은 죽음보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진 학대에도 불구하고 날로 번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믿었습니다. 여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약속의 성취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그 혐오감 섞인 두려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쩔 수 없이 순응하게 만들었던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도 다른 것입니다.
여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21절은 그 두려움을 다른 두려움과 구별하기 위해 경외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을, 그들의 목숨을 걸고 증거한 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일가를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의 명을 여기고도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자손의 자손을 거듭하여 그 어머니의 일을 전함으로 오늘까지 그 여인들의 이름과 업적이 이렇게 성경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얼핏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20절과 21절을 연결하고 20절 후반에 나오는 이 구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를 생략하고 문장의 순서를 좀 바꾸면 문장이 아주 매끄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런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쳐 그들로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안철훈 목사에게 은혜를 베푸사 덴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제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높이셨습니다. 마치 온 이스라엘 자손을 다 그녀들 손으로 받아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이스라엘의 산파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때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권세 아래 사단에 종노릇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생명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